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이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먹으며 이르되 이것은 가짜라 성령고에 넣은 힘을 찾냐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하시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에 바깥으로 줬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는 이 마태복음 26장 끝부분과 이어서 27장 초반에 부끄러운 두 제자의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26장 끝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자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흠집을 남기고 그리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길을 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보면 유다가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성경에 보면 돈 때문이다 그랬어요. 유다가 회개였기 때문에 돈 관리를 했고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도 그 비싼 향유를 왜 땅바닥에 낭비를 하느냐? 돈으로 팔면 1,000,000원, 2,000,000원 될 텐데 헌금을 하면 얼마나 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돈에 욕심을 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 일을 보면서 이래저래 물질의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헌금을 슬쩍 하는 거는 몰라도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서 돈을 챙긴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극렬한 독립주의자였고 그래서 무장투쟁을 감행하는 그러한 열심당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압제를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는데 결국 예수님의 가는 길이 혁명의 길, 구테타의 길이 아니고 자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잡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일어날 수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말았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뉘우치면서 팔았던 은 3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그 돈을 다시 팽개치면서 이 돈 다 필요 없다. 이 돈 내가 돌려준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이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괴로운 모습으로 그 돈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겁니다. 그 돈을 다 돌려줄 만큼 너무나 괴로워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내 기대를 무너뜨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 돈을 들고 온 겁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 돈 가져와서 우리에게 난리야? 네가 알아서 해. 아니 돈 가지고 왔으면 돈 챙기는 거니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팔아먹은 내 놈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거부하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집어던졌어요. 성소가 성전 마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 안에다가 돈을 확 팽개쳤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돈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성소에 돈을 던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을 다 성전 맡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끄집어 왔지요. 이거는 성전에다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핏값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 돈이 깨끗한 돈이면 성전에 들어와도 되지요. 정당한 돈이고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와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돈 필요 없어. 파는 놈이 알아서 해. 유다가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돈을 던지니까 그 돈 다 모아서 이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땅을 사서 묘지로 삼았다. 이거는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 그 사람도 무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돈을 받고 너 참 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도 못된 놈들이야. 같이 우리 회개하자. 그러지 않고 책임 다 네가 져야 돼. 우리와 무슨 관계 있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끔찍하지요? 교회에도 가끔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청년부 청년인데 똑똑해요. 근데 막 이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요. 뭐 이렇게 일을 막 잘 하다가도
뭐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칵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다가 또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뭐가 적응이 안 되면 뭐 상사고 뭐고 그냥 대판 싸우고 나온대요. 그래서 몇 군데 직장을 옮겼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청년부가 효자리 기도원에서 1박 2일 수련회 할 때 자살을 했어요, 집에서. 그게 뭐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교회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전에 교회 안에서 자살해도 천국 가냐? 천국 못 간다. 이거 가지고 또 싸웠던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자살할 수 있겠나? 이거는 더 이해 불가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서당계 3년이라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배웠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옆에 있다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고 본인이 주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앞에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뭐 경중을 따지기 어렵지만 누구 죄가 더 클까? 팔아먹은 죄가 좀 더 크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한 죄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무게를 단다는 것은 어렵지만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진정한 스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팔아먹었다는 면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훗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여는, 말 그대로 12제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정반대,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순교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진 거는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부인한 거나 팔아먹은 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유를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뉘우친다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죄졌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진 거에 대해서 무진장 후회를 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뭐 특별히 자기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부인한 거에 대해서 무슨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거나 그런 기록 없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행동으로 자기의 뉘우침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이 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의 실천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고 가룟 유다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다. 다 급류에 떠밀려 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건진받고 아니 저 사람 왜 안 건져줘요? 저 사람 죽어가는데 왜 살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의 주권대로 건지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를 쓰신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냐 가룟 유다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죄값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시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도 가룟 유다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하고 베드로랑 비슷하다면 왜 베드로를 쓰시고 나는 버려두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항변을 못하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깊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나중에 목숨을 끊을 만큼 자괴감, 절망감 막 이런 게 꽉 찼어요. 자신을 향해서 너는 살 필요도 없는 놈이야.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스승을 팔아먹는 거.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대,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과 맞지 않는다고 스승을 팔아먹는 너야말로 세상에 가장 못된 놈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그게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나.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고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무리에 끼어서 계속 숨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하여간 그 무리를 벗어나 본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도 베드로고요.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온 예수님 발견한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배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될 큰 죄를 졌지만 그 신앙을 등진다든지 예수를 완전히 등진다든지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셨죠? 그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한 것처럼 나도 3번 너에게 묻는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를 아니까 아주 괴로워하면서 대답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니거든요.
그 질문을 던짐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고 상처를 들쑤셔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죄책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제자로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망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인정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자살을 했겠어요? 10번도 회개하고 100번도 회개하고 예수님 잡혀간 빌라도의 뜰 앞에 와가지고 멀리서라도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날 용서해달라고, 아니 자살할 바에야 나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고 잡혀가지고 까짓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어떠한 사랑도 내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만약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팔아먹자마자 금방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그것도 죄도 정도가 있지 팔아먹은 놈이 어떻게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넌 이제 완전히 찍혔어. 예수님이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팔아먹은 일이든 돈을 챙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그 기록은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사랑. 내 죄가 무진장 커요. 이건 뭐 엄청나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걸 다 용서하고 이걸 다 씻어버리고 이걸 다 새롭게 할 만큼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다는 거. 이거를 가룟 유다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국률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에 아주 못된 죄를 범한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다윗,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야말로 가장 흉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이쁜 여편네를 빼앗아서 간통의 죄. 이건 뭐 있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교묘하게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아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왕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듯한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못됐죠?
남의 부인 빼앗은 남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희 집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줘야 될까요? 모르죠. 근데 그만큼만 한 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한 20년 살다가 나왔어요. 하전중학교에 교인 되겠대요. 등록시킬까요, 말까요? 예? 제가 요전 몇 달 동안 그 재소자 또 출소한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월간지를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사역이 가능할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재소자한테는 잘한대요. 출소하면 못한대요. 갇혀있을 때는 뭐 편지도 보내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 물건도 주는데 일단 나오면 꺼리니까 어느 교회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교회조차 자기들을 품어주지 않아서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접근하고 품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형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그동안 편지 보내주시고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 관심에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이러고 등록시킬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하고 2절만 읽어볼게요. 5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맨 위에 설명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는 벌써 남편도 다 죽인 후예요. 자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까? 오늘 유다처럼 얘기해야 돼요. 죄책감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여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 같은 놈은 죽이셔야 됩니다. 다윗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맑게 씻으시고 깨끗게 제하소서. 이거 완전히 염치 없는 사람이죠? 예. 깨끗하게 맑게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런 염치불구하고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은 간통의 죄, 내가 저지른 살인의 죄,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끔찍하고 무섭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까지도 용서하는 큰 사랑이 있다는 것.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다윗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다윗은 일찍 제거돼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기는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붙들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다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씻을 수 없는 죄도 하나님은 씻어준다는 것. 나의 숨겨진 이 죄는 아무도 몰라. 이거 들키고 이거 발각나면 난 교회 떠나야 돼. 아니, 난 가족 떠나야 돼. 이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돼. 그런 죄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런 죄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서 덕도 안 되고 얘기해서 상처만 되고 문제만 생긴다면 그 죄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는 죄인이다. 이걸 짊어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 죄가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 내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주여 나 같은 놈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뭘 할까요? 제가 주님 위해서 대답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제가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오직 충성 나 같은 놈 용서해 주신 주님 위에 생명 들여 헌신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아주 그냥 새빨간 죄라고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준다. 가룟 유다가 이 사랑만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고 돈 갖다 주고요. 그리고 목매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오늘 다윗처럼 주의 많은 인자를 쫓아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를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김정은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신천지에 뭐예요? 이만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수많은 사람 지옥불로 다 인도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면은 다른 사람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만희는 건져줄까요? 모르죠. 그러나 나는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어떠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다윗 보고 너 남의 멀쩡한 남편 죽여놓고 뭐 너를 써달라고? 아니 남의 귀한 아내다 빼앗아 놓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죄가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김정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회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절대 정권이 말 그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욕심이라면 못 넣습니다. 이만희도 교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 지가 하는 말 거짓말인 줄 알아요. 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못 놔요.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못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간 깨닫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서 혹이라도 이건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가려지고 숨겨진 과거는 씻어줄 수 없을 거야. 늘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영적인 장인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용서를 깨달을 때에, 큰 사랑을 발견할 때에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건져주셨나,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주여,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마음속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 가라는 데 갑니다. 죽으라는 데서 제가 죽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고 베드로를 보면서 주여, 죄를 졌지만 베드로처럼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죄든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큰 죄, 드러낼 수 없는 죄,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분은 다 품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의 흔적을 그 안에 남겨놓지 말게 하시고 다 드러내도록, 그리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종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충성과 헌신과 순교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용서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때로는 위선으로, 때로는 숨겨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해 주시는 큰 사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감동되었기에 그 큰 사랑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